실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와 절기를 하려고 했으나 저에게 주님이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방금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당황하지 않고 같이 서로 당황하면서 말씀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시편을 정말 우리 같이 읽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민수기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과 고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 고백하는 모습을 시편 84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인 이 고라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었냐면 모세에게 대적을 했던, 그리고 그 대적의 결과로 땅의 이불을 벌려서 그 고라의 부모, 그 증조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땅이 삼켰던,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고라의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이 결국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걸 모세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모세만 대적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죠. 그 여호와를 대적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그 고라와 그들이 땅 속에 먹힌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조는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땅속에 묻힌 자들이라고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고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또한 그 아이들은 또 자기의 자녀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너희의 선조가 땅속에 묻혔다라고 또 가르쳤겠죠. 이것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그 자손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싶었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갖고 싶었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자신의 선조들이 땅에 묻히는 결과로 된 것을 본 고라의 자손들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었을까요? 그 찬양과 경배하면서 그 고라의 자손의 시편의 84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의 자손은 그 고라의 자손인 이 시편을 지은 그 사람의 실제 고백은 뭐였냐면 주의 장막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주의 장막이 정말 아름답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내 혼이 주의 뜻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으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정말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들은 이미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왔죠. 너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너의 고라, 너의 선조인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그 광야 땅에 너희 선조가 묻혔단다. 그 땅이 입을 벌려갖고 너의 선조를 덮쳤단다. 너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라고 이 자손들은 계속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지은 사람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돌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을 스스로 찾나이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이 자녀는 어떤 걸 알았냐면 하나님의 전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 것인지 깨닫는 것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에 그들의 길이 있으니 그들이 박할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연못들도 채우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의 시편의 계속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시고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과 10절까지입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의 뜰에서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한 자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의 문제기가 되겠사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고라의 자손 정말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라의 자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답지요라고 고백하는 이 고라의 자손. 이 고라의 자손의 삶이 얼마나 이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 인해서, 자신의 선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라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손들은 그 선조들이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다른 지파를 통해서 계속 어떤 걸 보았냐면, 너희 부모는 대적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겠죠. 계속적으로 너희 부모는, 너희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땅에 묻혔어. 넌 어떻게 살 거야? 넌 어떻게 살 거야? 계속 그런 질문을 받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에 계속 자라오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온 건 뭐냐면, 저 원수들 없애달라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주의 전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좋은지요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당신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쭉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하나님께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은 성전의 문지기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전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누가 협박을 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여러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비록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라도 내가 거기 있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장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을 산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야 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저 역시 늘 그런 질문을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또 성령님께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사역하고 네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냐.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정말 즐거워서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라 같은 삶이 있었습니까? 고라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혹은 그 리더십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 대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향한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갈망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뭐 하는 거냐? 한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는 것이 다윗의 실질적인 갈망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고라의 자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처소에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다윗의 그 심장 안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심장 안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갈망이 흘러나와서 누구한테 갔냐면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악단, 그 고라의 자손들까지 흘러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노암이에요. 노암.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쁜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그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내가 그냥 끌려버리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분을 보면 절대 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끌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가 끌려갖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내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정말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진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자체가 나를 끌어당기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삼 가운데 다윗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려고 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와 상관없이 계속 그 아름다움이 날 끌고 가도록 계속 그 사람은 하트를 주님께 드리고 계속 그 사람은 다윗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그 성전에 계속 올라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삶의 영향력이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이 고라한테 간 거예요. 그 고라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 영향을 주고 싶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내 전 존재가 내 전 삶이 그분 안에 끌려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전 존재는 하나님 향해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내 삶을 뺏기도록 맨날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었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연인이에요. 연인. 연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밀당이란 거 하잖아요. 밀당. 공대생들은 밀당 절대 못해요. 문과생은 밀당 되게 잘해요. 근데 왜 못하냐면 공대생의 단점은 뭐냐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뭐가 필요해라고 해 항상. 문과생은 사랑해도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것을 가져갈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이과생들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걸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삶의 에너지가 그 다윗의 삶의 생명력이 그 고라의 자손에게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제가 나누기 전에 여호와의 절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열지 마시고요. 저한테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십시오. 하나님께 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날 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다른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당신의 집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성령님은 그것을 인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그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십시다. 다윗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갖고 그 아름다움에서 수영하고 그 아름다움에 허우적거리고 그 아름다움에 미쳐갖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굳이 누가 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떤 누가 와도 상관없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원하고 이끌어가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고라같이 내가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징계 받아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나의 아름다움에 너희가 빠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빠지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바꿔내십니다. 그 아름다움에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고백했겠죠. 당신의 아름다움에 내가 빠져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내가 빠지고 당신의 전 앞에 내가 빠져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호와 절기를 마무리해야지 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24시간 기도의 집 하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 두 눈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놓쳤다라면 나는 그때부터 학자가 될 수 있고 그때부터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제 모습 속에 또한 그런 모습이 막 발견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또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지금 내 아름다움 보고 있냐? 네가 앞에 쓰는 것에 나 아름다움 보고 서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즐거워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바깥에서 천년보다 당신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고백이 우리 전삼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그 풍성함이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기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자리에 계실 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의 아름다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할 때 우리는 그 제한적인 걸 뛰어넘어 실제적인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죠?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날 끌어내기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이끄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이끄십시오.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전 생명이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당신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놀랍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고백합시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여십시오. 그 영의 눈을 여셔서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전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그 아름다움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고라의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선교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긴 걸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까 오후 시간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절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한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분은 그 정한 시간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그 유월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초실절이시죠. 초실절이 지나서 거기서 49일이 지난 뒤에 우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 사이클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할 때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절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절기를 아신다라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배울 거라고 믿습니다. 절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동그랗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겠죠.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 샤밧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12월, 3월, 6월, 9월이에요. 절기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면 이때쯤이면 언제가 있냐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뭐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 날이 3일 뒤가 6월절부터 그 3일 뒤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날이 그다음 뭐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대략 5월달쯤에 있어요.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서 이 긴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9월달 초쯤에 이때가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제가 글씨 되게 잘 쓰니까 잘 보시면 돼요. 나팔절 다음부터 10일 뒤에, 나팔절부터 10일 뒤에가 뭐가 있냐면은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다음에 5일 뒤에는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그려드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하나씩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배우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절 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 때 출애굽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시내산. 그 다음에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르시죠? 안 써 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6월절 때 신약 성경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자, 초실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렇죠? 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는 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많이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찾으면 다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은 똑같이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냐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부터 49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공부인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때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6월절 때 어떤 성경책을 읽을까요? 6월절 때 출애굽기 빼고요. 레위기요? 제가 주일날 강의할 겁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 아가서를 읽을까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어떤 사랑의 시작이 되냐면 어떤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6월절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믿는 자를 위해서 써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나와 이제 네가 십자가의 사건을 네가 믿는다면 이제부터 나와 너와 계약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뭐 있냐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여정이 어떻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랑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과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사랑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그분께 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랑의 방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내 걸로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지는 삶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의 경험,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 건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그때 반응은 뭐였냐면 내 거는 당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항상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해요. 근데 이 사랑의 여정에 굳은 살이 배기고 지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내 거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유월절의 스토리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오순절 땐 무슨 성경책 읽을까요? 유월절 때, 아니 오순절 때, 오순절 때. 뭐 사도행전 읽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읽을까요? 네? 오순절 때는요, 룻기 읽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 할 거예요. 저번 이번 주 다 얘기했어요. 주일날 룻기 설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 공부할 때는 아가서 할 거예요. 세트에 항상. 왜 룻기를 읽을까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예요.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인데 이 룻기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방인 여인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그리고 이 룻기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거기 오순절 때 딱 돼서 들어가요. 오순절 때가 아니라 초실절 때 딱 들어가요. 초실절 때 딱 들어가서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는 50일 동안 스토리예요. 50일. 모르셨죠? 50일째 됐을 때 보아스가 마지막에 추수 다 끝나고 뭐예요? 약주 한 잔 드시고 밀밭 위에서 자잖아요. 와, 모르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룻이 거기 옆에 발 밑에 누워서 된 사투리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느낌이 며칠 같은 느낌이냐? 3일 스토리 같아요. 3일. 근데 실제적으로 룻기는 50일 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자, 그러면 초막절 때 어떤 성경책 읽을까요? 지금 3대 절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3대 절기. 3대 절기. 초막절 때 어떤 성경책 읽을까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어떤 성경 읽을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첫 번째는 전도서 읽어요. 왜 전도서 읽을까요? 왜 헛되다고 할까요? 다 아셔. 그냥 헛되고 다 아셔. 근데 왠지는 모르셔. 전도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한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해. 끝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 되면 이 전도서를 읽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많은 곡식을 취했고 모든 걸 했지만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갖고 어떤 것이 성취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질 때 뭐 있냐면 전도서 읽음으로 교만한 것은 마음을 다시 내려놓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0.포인트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를 읽고요.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또 읽어요. 요나서예요. 요나서. 신기하죠? 왜 요나서 읽는지 모르겠죠.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 주된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요나서인데요.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갖고 오느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때 끝나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요나서 읽으면 재밌는 거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엄청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딱 5마디밖에 안 돼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가 40일 이내 망할 거다라는 거를 5마디밖에 안 돼. 히브리어로. 그 한마디 그냥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느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왕이 들었어.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이미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왕이 나중에 또 듣고 나면 뒷북쳐. 전 나라의 금식령을 선포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동물도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가 왜 삐졌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방 민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왜 삐졌을까요? 요나가 왜 삐졌을까요? 삐져갖고 막 다투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왜 도대체 당신 뭐 그러면서. 요나가 왜 삐졌냐면은 요나는 엄청난 선지자예요. 열왕기상에서 보면 그 요나는 엄청난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 대 때려갖고 돌이키고 한 대 때리고 돌이키고 하는 일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 호세아서 가볼게요. 호세아서 6장 잠시만요. 6장이에요. 6장.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8장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얘기 하냐면 너희가 그냥 안 돌아오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징계할 때 너희는 돌아올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한 대 때려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이클은 뭐냐면 말 잘 듣다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면 그제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살다가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던 사이클인데 신기한 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늘 회개 전에 항상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데 회개 전에 항상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화가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한 대 맞고 항상 징계를 받고 항상 심판받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어째 니느웨 성은 그 심판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던 것이 바로 요나가 했던 하나님에게 대해 걸었던 컴플레인이었죠. 어떤 이제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투정이었죠. 투정이었는데 아무튼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와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왕성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항상 초막절이 끝날 때쯤 어떤 얘기하냐면 초막절 때 항상 이 메시아 절기라고 해요. 초막절은 메시아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거를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뭐 올 거를 믿고 있는데 올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오면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년에 오실 겁니다라고 하고 다시 메시아가 오실 거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안 오시면 또 내년에. 그들은 항상 삶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이 초막절의 완성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포커스, 삶의 완성이 바로 초막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6월절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여호수아 다 찾으셨죠? 아멘.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아까 오후에 섹션에 들었을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첫째 달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끼어 있는 달이 첫째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 일곱째 달이에요. 성경에선. 이제부터 여러분 첫째 달은 6월절이 끼어 있는 달이고, 그리고 넷째 달 혹은 셋째 달은 언제냐면 오순절이 끼어 있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은 초막절이 끼어 있는 달이 바로 초막절이 끼어 있는 달이에요. 근데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지침해. 길갈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리고성 가기 전에 있는 요단강 건너서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5장 10절 읽어볼게요.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달 14일에 6월절을 지킨 게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 6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들이 그 다음에 6월절을 어디서 지키면 가나안 땅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절기 사이클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절기대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기한 거는 이 타임에 맞춰서 또 누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또 기록한 일들을 시작해요. 여호수아 8장 31절이에요.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순절 날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에 받은 말씀을 다시 쓰는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왜 여호수아가 굳이 절기를 따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절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시간대로 움직이지 너희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때는 그냥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6월절 딱 되면 기본적으로 고난주간 생각하잖아요. 근데 6월절 안에는 뭐가 있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 다음에 49일 된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에 뭐만 생각해요? 그냥 성령 받은 날, 성령 강림절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절기 사이클들 딱 보면 오순절 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오순절 날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적었어. 그러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강의를 계속 들었다라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것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를 계속 기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내에 오순절에 적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을 맨날 새겨야 되는 일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찾으셨죠? 다 찾으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걸 눈치챘냐면은 이 오순절이 생겼던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시내산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길갈이에요. 여리고 맞은편.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6월절도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엔 이집트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계속 성경은 절기는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냐면 중심이 어딘지를 계속 타임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해서 계속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6월절 때도 생겼던 것이 처음에 이집트였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길갈 근처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리고 맞은편에서 성경 말씀 다시 쓰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에 아침에 배웠지만 그분의 재림하심 또한 예루살렘에 포커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은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 성경에 써 있기는 너희가 광야 생활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데 초막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또 초막절의 특징적인 것은 과실률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킬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언제 자기들의 삶이 이동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지만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초막절의 실제적인 완성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유월절은 계속 어디를 포커스 잡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포커스를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밌죠? 절기. 절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절기만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사건 중에 하나를 또 볼까요? 그냥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5절. 맞아, 5장 35절 말고 5장 40절이에요. 5장 40절. 죄송합니다. 아니 4장 죄송합니다. 4장 15절부터 17절이요. 4장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17절이요. 죄송해요. 제가 성경책이 제가 눈이 침침해지는지 3장 15절부터 17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통적으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릴 때가 딱 3번 있어요. 3번. 언제일까요? 하늘이 열리는 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때예요. 예수님은 6월절 때 그때 뭐 하셨냐면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다고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뭐 하시냐면 산상수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을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오순절 이 기간 40일 동안 거의 45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 전까지 예수님 뭐 하셨냐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 오순절날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고요.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팔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팔복 잠깐만 볼게요. 팔복은요. 우리가 다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11절 12절만 읽고 5장 11절 12절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팔복은 누구를 향한 목적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거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복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행복하다.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천국 때문에.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11절 12절 제가 나로 인해 사람이 너를 온갖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할 거짓을 온갖 약한 것을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팔복의 결론은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팔복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길이에요. 팔복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일이라고요. 이 마태복음 5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핍박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대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왜 핍박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에 관한 얘기하는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10계명을 두 줄로 줄인 거예요. 10계명을 두 줄로 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6장, 7장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토라예요. 이 오순절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마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냐면 유대인한테 썼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절기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절기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절기대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썼던 것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나눠져 있잖아요. 이 14대를 나누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면 숫자 값으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다비드예요. 뭐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사람이 일부러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왜 그랬냐면 마태는 철저하게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모든 걸 표시들을 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했지만 산상수훈보다 더 뛰어넘는 오순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재정립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즉 오순절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왜 이 절기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도 절기에 따라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내가 6월절에 죽는 게 조금 그런데 좀 날짜 좀 바꿔볼까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철저하게 절기대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거를 다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절기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아멘? 당황하지 마시고 절기를 계속 봐야죠. 절기를.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생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가져오는데 또 이 오순절의 포커스가 어디냐? 목적이 어디가 중심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 그 성령님이 흘러서 이방인에게 갔고요. 200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스라엘에 부어 넣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37장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동의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강조하나요? 너무 강요하나요?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나팔절부터 이제부터 나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이요. (29장) 29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나팔절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사방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로시하샤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나팔절을 로시하샤나라고 해요. 로시라는 단어가 뭐냐 머리, 하샤나라는 것은 연함이 이상하다.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의 첫 번째 날이 바로 로시하샤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로시하샤나 때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나팔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 쭉쭉 불기 시작, 뿌뿌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 하냐면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러 가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증인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 사람 무덤에 가서 돌을 올려놓고 내가 이거 잘못했을 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했다라는 것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되게 나긋나긋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혼날 수 있으니까. 이 나팔절은 그래서 7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 오십니다. 메시아 오십니다.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불므로 메시아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을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이 나팔절. 이 나팔을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이 나팔이에요. 나팔. 얼마나 요한계시록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시죠? 일곱째 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나팔이 시작이 돼요.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부터 시작되는 모든 재앙들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 재앙의 스토리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겠다는 포커스가 아니라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 나팔절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나팔절부터 쭉 보면은 재앙들이 임하게 돼요.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재앙 1절부터 1절 첫 번째 재앙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13분의 1이 타고 두 번째 천사 나팔을 불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의 3분의 2가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고 어떤 재앙적인 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특징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뭘로 쓰여 있냐면 절기로 써 있어요.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에서 뭘 설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 삼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6월절을 선포해요. 1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5장에서 오순절을 선포해요. 책 두루마리.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지나서 오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7장부터 8장부터 나팔절을 선포하고 그 다음 19장에서 뭘 선포해요? 19장 뭐 있죠? 19장 한번 가볼까요? (19장이) 뭐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9장이에요. 19장 20장 가볼게요. 20장에 보면은 20장 11절 12절 볼게요.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19장과 20장은 바로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죄. 19장과 20장 계시록. 근데 이 대속죄일의 특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6월절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은 철저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날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라면, 대속죄일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민족적인 죄를 회개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은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냐면 6월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때 들어가요. 대속죄일 때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피 뿌림으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것을 통과하고 나팔절서 대속죄일 때 주님은 누굴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9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지나고 난 다음에 20장에 백보자 심판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거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절기 사이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이제 초막절 하면 끝날 거예요. 초막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21장 3절이에요. 2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시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수카예요. 수카. 혹은 수컷이 아니에요. 수컷 생각하지 마세요.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좀 특이한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수카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를 히브리어로 했다라면 수카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을 뭘로 했냐면은 어린 양의 구원을 시작해서 계속 절기대로 설명하고 그다음 맨 끝에 초막절로 끝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했던 방법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잖아요. 피 흘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초막절로 완성을 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맨 끝에는 뭘로 끝나냐면 초막절로 끝나요. 초막절.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 느헤미야 가볼게요. 아까 제가 했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막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3절 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는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이 초막절로 모든 역사는 실제로 끝나요. 나머지는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요. 구약 성경의 끝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뭘로 끝나요? 초막절로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누가 시작하냐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부터 시작하고 신약 성경의 맨 끝은 계시록에 있는 초막절로 끝나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첫 번째 6월절로 시작하고 끝은 초막절로 끝나요.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이 누가 의도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절기를 통해 숨겨놓고 설명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제가 다 많은 건 다룰 수 없지만 절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배움과 끝에 하나님의 초막절 마지막 그분의 다른 말로 킹덤을 어떻게 그분이 완성하는지를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시록 강의하신 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절기를 이해하고 강의하신 분은 못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절기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시대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록을 맞춰본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보려고 하면은 절기의 눈을 가지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절기를 가지고 당신의 시간을 설명하고 그분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모든 강의한 것들을 보면 다 여러분 뭐가 포커스냐면 여러분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6월절을 경험하기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구원을 받을 자들. 여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는 것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이클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딱딱딱딱 움직이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아니 6월절이에요. 6월절. 히스기야 왕도 6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패턴을 설명해요. 왜 그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 절기가 없어졌냐면 이 교회를 대체할 만한 이 절기를 대체할 만한 교회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절 대신 고난주간을 넣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대신 성령, 물론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막절 대신 우리는 추수감사절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거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하고 있다는 거죠. 콘스탄틴 대제가 AD 302년 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했던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절기를 다 싹 제거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독교 절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절기를 볼 수 있고 절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말씀의 원점을 다시 원래 기준을 이스라엘에 맞춰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기를 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 걸 이방인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느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면 이스라엘 맨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졌다라면 이 절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틀 가지고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왜? 재앙이 오잖아요. 막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막 운석이 떨어지고 뭐 떨어져도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고센 땅의 법칙가처럼 9개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우리 또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실수를 던져갖고 누군가 맞아서 죽었어. 실수로. 그러지 않았겠지만.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너무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봐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썼냐면 유대인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유대인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방법은 유대인처럼 썼고 유대인처럼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얘가 절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본이 알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하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보다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교사보다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인도하실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간 타임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아침 먹고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월화수목으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달, 성경에서 첫 번째 달 나왔다 그러면은 6월절 있는 달이에요. 일곱 번째 달은 초막절 있는 달이에요. 쉽죠? 그리고 첫째 달과 그 가운데서 오순절은 언제 있냐면 세 번째 달에 있어요. 세 번째 달이나 혹은 네 번째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이제 읽으시면 첫째 달은 6월절, 일곱째 달은 초막절, 셋째 달이나 혹은 넷째 달은 오순절이구나라고 아시는 거예요. 시간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계시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절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시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